여러분 안녕하세요. 아침밥 왔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어떤 아침을 맞이하셨나요? 저는 굉장히 갈망에 찬 뜨거운 기도로 아침을 맞이했는데요. 오늘 또 보면 딱 그래요. 너무 신기하게 이렇게 딱딱 맞춰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에 너무 감동이 되는 새벽이었습니다. 사람은 고난이 있을 때 더 엎드립니다. 목이 마를수록 더욱 간절히 물을 찾게 되고 그 해갈의 기쁨은 너무나 큽니다. 평소에 목마르지 않는데 마시는 물하고 진짜 갈증났을 때 마시는 물의 맛의 차이는 너무나 틀리잖아요. 여러분 경험해 보셨잖아요. 기도로 얻은 해갈의 맛도 그렇게 맛깔난 것 같습니다. 놀랍게 하나님은 우리에게 마르지 않는 생수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언제든지 뜻을 묻고 답을 얻을 수 있는 핫라인을 개설해 주셨습니다. 바로 기도입니다. 참 신비합니다. 기도는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특권입니다. 의무가 아니에요. 특권이에요. 안 하면 완전 손해예요. 우리가 조금만 일이 있어도 누구 선생님한테나 아니면 좀 지혜로운 사람한테 묻기를 원하는데, 아니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 물을 수 있는 라인을 열어주셨는데 왜 안 하는지 참 우리도 너무 안타깝죠? 오늘도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간절히 기도하는 내용이 있는데요. 어제에 이어서 한번 들어가서 볼게요. 1절 원하건대 주는 하늘을 가르고 강림하시고 주 앞에서 산들이 진동하기를 불이 섭을 가르며 불이 물을 끓임 같게 하사 주의 원수들이 주의 이름을 알게 하시며 이방 나라들로 주 앞에 떨게 하옵소서.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의 느낌으로는 하나님은 너무 멀리 계시고 지금 자기네들은 지금 고통의 뜨거운 도가니 안에 있는데 그냥 못 본 채 하시는 하나님? 그렇게 멀게만 느껴지는 하나님인 거예요. 그런 하나님한테 이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늘을 가르고 이제 내려오셔서 제발 우리 대적들을 좀 해결해 달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건 거죠. 주의 원수들로 하여금 주의 이름을 알게 해달라고. 지금 뭐 니네 나라 힘도 없지만 니네 신도 힘이 없어 이러면서 우리를 막 괴롭히고 있는데 기적적으로 오셔가지고 이들을 물리침으로 해서 이들이 하나님이 계시구나 이렇게 알게 해달라는 건 거죠. 자, 3절 주께서 강림하사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두려운 일을 행하시던 그때에 산들이 주 앞에 진동하였사오니 주 외에는 자기를 앙망하는 자를 위하여 이런 일을 행하신 신을 옛부터 들은 자도 없고 귀로 들은 자도 없고 눈으로 본 자도 없었나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정말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기 때문에 다른 신하고는 차원이 틀린 기적적이고 모든 사람들이 깜짝 놀랄만한 또 그 일을 통해서 진짜 하나님이시구나 이렇게 고백할 만한 일들을 하실 수 있는데 이제 그런 일을 행해 달라는 건 거예요. 자, 5절 주께서 기쁘게 공의를 행하는 자와 주의 길에서 주를 기억하는 자를 선대하시거늘 우리가 범죄함으로 주께서 진노하였사오며 이 현상이 이미 오래되었사오니 우리가 어찌 구원을 얻을 수 있으리까. 네, 이들이 알기는 알아요.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좋아하나 기쁘게 공의를 행하고 주의 길에서 주를 기억하고 매 순간 주를 부르고 주의 뜻대로 사는 그런 사람들을 사랑하고 선대하는 줄 우리가 알지만 우리는 이미 범죄해서 주의 진노 가운데 있고 또 이 현상이 너무 오래됐으니까 정말 너무 괴롭다는 건 거죠. 구원을 얻기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구원을 얻기가 너무 어려운 상황이라는 거죠. 제발 와달라는 건 거예요. 자, 6절 무릇 우리는 다 부정한 자 같아서 우리의 의는 다 더러운 옷 같으며 우리는 다 잎사귀 같이 시들므로 우리의 죄악이 바람같이 우리를 몰아가나이다. 7절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가 없으며 스스로 분발하여 주를 붙잡는 자가 없사오니 이는 주께서 우리에게 얼굴을 숨기시며 우리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소멸되게 하셨음이니라.
네, 이들이 기도를 시작하다 보니까 기도 가운데 들어가니까 자기네들이 모습이 보이는 건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리고 어떤 분을 사랑하시는지 자기들이 알매도 불구하고 그렇게 살지 못해서 그냥 이렇게 정말 멀리 떨어져 있을 수밖에 없는, 하나님한테 외면당하고 있는 자기네들 상황이 너무 안타까운 건 거예요. 근데 또 요구를 하려고 그래도 보니까 자기네들 상황이 정말 기가 막힌 거예요. 어떤 상황이냐, 더러운 옷을, 그러니까 의인이잖아요. 근데 의인인데 더러운 옷을 입고 있으면 있어야 하는 의 대신에 죄가 가득하고, 그리고 잎사귀가 시든 것 같이 다 되었고, 제약이 자기네들을 막 바람같이 몰고 가는데 그냥 쓸려가 다니는 자기네들의 모습이 보이는 건 겁니다. 그리고 또 심지어는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도 없어요. 그런 상황이면 하나님한테 뜨겁게 간구하고 하나님 붙잡으면 하나님 구원해 주실 텐데, 세상에 부르는 자도 없고 스스로 막 좀 힘을 내서 하나님 붙잡는 사람도 없고, 그러니 하나님께서 얼굴을 숨기시고 죄는 너무 크니까 그냥 진노 속에서 소멸되는 상황 속에 있다는 걸 너무 알겠다는 건 거죠. 상황은 너무 알게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는 하나님을 정확하게 바라보게 하고 또 우리 자신을 정확하게 보게 합니다. 그러니까 이 정확한 하나님과 나를 보게 되면 그때부터 회복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건 거예요. 내가 창조주이신 하나님께, 구원자이신 하나님께 내가 어떻게 은혜를 구해야 되는지가 보이는 건 거죠. 제일 무서운 거는 죄를 짓고도 모르는 건 거예요. 이런 상황에서는 이제 회복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자기 상황을 이제 보니까 자기한테서는 뭔가 하나님한테 요구할 만한 어떤 조건들이 하나도 없는 건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떠신 분인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어떤지를 고백하면서 또 하나님의 긍휼에 의지해서 은혜를 구하고 있습니다. 8절 볼게요. 그러나 여호와여, 이제 주는 우리 아버지시니이다. 우리는 진흙이요 주는 토기장이이시니 우리는 다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이니라. 여호와여, 너무 분노하지 마시오며 죄악을 영원히 기억하지 마시옵소서. 구하오니 보시옵소서, 보시옵소서. 우리는 다 주의 백성이니이다. 네, 하나님, 우리 너무 죄인인 거 알아요. 정말 소망이 없을 정도로 절망 가운데 있는 죄인인지 알아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잖아요. 아버지가 어떻게 자식을 버릴 수 있겠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진흙으로 빚으신 토기장이시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은 우주를 창조하시고 나를 창조하신 창조주시잖아요. 그리고 9절 맨 끝에 하나님 보세요, 보세요, 제발 보세요. 우리가 주의 자녀인 것을 기억하시고 다시 우리를 돌봐 주세요. 아버지, 관계 회복하고 싶어요. 이렇게 간절히 간구하는 겁니다. 자, 10절. 주의 거룩한 성읍들이 강야가 되었으며 시온이 강야가 되었으며 예루살렘이 황폐하였나이다. 하나님, 주의 성소 예루살렘은 주의 성이라고 얘기하는데 그게 지금 황폐가 되어서 정말 강야같이 되었습니다. 하나님 계속 이거 지켜보실 거예요? 이렇게 얘기하죠. 11절. 우리 조상들이 주를 찬송하든 우리 거룩하고 아름다운 성전이 불탔으며 우리가 즐거워하던 것이 다 황폐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일이 이러하거늘 주께서 아직도 가만히 계시려 하시나이까? 주께서 아직도 잠잠하시고 우리에게 심한 괴로움을 받게 하시려니까? 조상들이 주를 찬송하고 정말 거룩하고 아름다운 성전이라고 불림을 받으며 이방 사람들도 와서 구경을 했던 그 하나님의 성전, 그게 지금 땅에 떨어지고 황폐되고 성전은 불탔고 그 성읍 자체는 광야처럼 됐는데 계속 지켜보실 거냐고. 하나님, 이제는 일어서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라고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러면서 12절이 그런 거죠. 이젠 제발 잠잠히 계시지 마시라고. 잠잠히, 지금 상황이 이런데 계속 언제까지 잠잠히 계실 거냐고. 제발 일어나셔서 이제는 우리를 새롭게 하고 대적들을 없앰으로써 하나님이 하나님이심을 드러내 달라는 건 거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 달라는 건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는 우리의 어떠함을 근거로 하나님한테 간구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이 어떤 존재이신지를 붙들고 또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붙들고 하나님한테 은혜를 구할 때 하나님은 응답하신다는 건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확실히 움직이는 방법을 알고 있는 건 거죠. 어저께 뜬금없이 집주인한테 저녁에 연락이 온 거예요. 한 5월, 6월 이제 계약이 끝나가니까 집을 비워달라는 거예요. 눈앞이 깜깜하더라고요. 저희가 이제 내년에 또 이사해야 되는 어떤 상황이 있거든요. 근데 지금 올해 또 이사를 하면 그러면 만 1년 안에 2번 이사를 해야 되는 상황인 거잖아요. 너무 바쁘고 이사를 하는 것 자체가 뭐 기가 막히는 상황인 거예요. 그래서 너무 황당하기도 한데 또 한편으로는 하나님의 계획에 대해서 그러니까 기대감이 생기는 거예요. 현실은 너무 절망적이고 괴로운데 기대감이 생기는 그 기분 아시죠? 그러면서 저를 한번 돌아보게 됐어요. 여러 가지 상황들을 돌아보면서 하나님이 이 일을 통해서 어떤 메시지를 주기를 원하시는지, 또 왜 상황이 이렇게 되면 우리가 할 수 없이 선택해야 되는 일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거가 내가 할 수 없이 선택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내가 못 깨달으니까 그것으로 이끌어 가시는 또 방법이시기도 하잖아요. 그러니까 되게 기대하는 마음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는 그래도 아무리 생각해도 또 이사를 가는 거는 너무 힘든 것 같아서 오늘 아침 말씀처럼, 오늘 주신 말씀처럼 정말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긍휼에 의지해서 온 마음을 다해서 간구했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 집주인을 설득할 거예요. 근데 그런 마음으로 어저께 잠이 들었는데 아침에 딱 이 말씀을 보니까 완전 또 소름이 끼치는 거예요. 여러분 상황이 아무리 어렵고 복잡하다고 한들 하나님께서 너무나 세밀하게 나한테 딱 맞게 음성을 들려주시고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가르쳐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는 건 거잖아요. 그냥 하나님하고 내 사이가 이렇게 친밀한 사이라는 게 그냥 감격으로 왔습니다. 창조주이신 하나님하고 이렇게 친밀한 사이인데 제가 뭐가 두렵겠습니까? 그래서 기도를 통해서 이 상황들을 한번 정리하고 헤쳐 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대함을 가지고 이 상황들을 해석하고 분석함으로 해서 아버지의 뜻을 알고 또 최선을 다해서 헤쳐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나의 어떠함에도 불구하고 나의 모든 상황도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은혜를 구하며 고고싱입니다.